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치는 제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제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제가 죽어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하여 종려주일이라 일컫습니다. 짐승을 타고 환호를 받으며 큰 도시에 입성하는 것은 개선 행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이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군중의 환호 소리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빨라졌습니다. 당국자들의 모임도 분주했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0장 39절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의로운 대제사장이 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5장 1절로 10절에서는 유대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구약 시편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아론의 제사장보다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또 다른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자주 지칩니다.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비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비난에 몹시 지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도 종종 사명을 내려놓고 노뎀나무 아래로 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아들은 성육하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몹시 목말라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풍랑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외식과 거짓에 흥분하셨고 타인의 고난에 슬퍼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바알세불을 지켰다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자리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1세기 말에 유대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를 내쫓았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히브리 제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에서 배워서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적습니다.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 설교 일부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고난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기독교가 무력해진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실패자나 못난 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속전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의 제물이 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했습니다. 탈옥수 발생 시 다른 수감자 10명이 굶어 죽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지목을 받았던 프란치스코 가즈부니체크는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나는 죽기 싫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 대신 내가 그 형벌을 받겠다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인 콜베 신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명의 유대인과
폴란드 난민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는데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1941년 체포되어 아우슈비츠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사감방의 수감자들은 기도와 찬송을 부르다 죽어갔다. 당신은 내일 낙원에 있을 겁니다라며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했던 콜베 신부는 2주가 지나도록 생존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그에게 독극물인 페놀을 주사했습니다. 이튿날 그의 시신은 수용소 안에서 소각되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다른 이를 살린 콜베 신부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됐고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살아난 가즈 브니체크는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1995년 죽기 전까지 매년 콜베 신부의 기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와 꽃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많은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터널이 끝이 있듯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묵상하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경건과 겸허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사회적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활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해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